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일 힌돌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에서 요한복음 4장 34에서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너희는 석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내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추석 연휴가 막 지나고 지금 이제 국군의 날 이제 연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을에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무더위를 견디며 흘린 결실의 절기입니다. 이제 봄에 열심히 모내기도 하고 또 여름에 그 작물들이 더위를 견디면서 이겨나가고 이제 가을에 그 결실을 거두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추수의 절기를 보면서 이 모든 자연 만물에 돌아가는 모든 현상들은 바로 영적인 의미를 비추는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수하는 이 모습, 이 가을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봄에 무엇을 위해 땀을 흘렸고 여름에 무엇을 위해 견디어냈으며 또 오늘 우리의 열매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땀은 단순히 육체적 노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동하지 않더라도 간구함이 있다면, 갈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바로 땀을 흘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성서에서 말하는 노동의 개념은 반드시 땀을 흘리고 어떤 그 육체적인 일을 하는 그런 것만을 노동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구하는 모든 활동, 추구하는 모든 활동이 바로 땀이고 노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땀은 갈구함입니다. 육체적 질서를 봉사하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가 갈구를 하게 되면 땀을 흘리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렸고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서에 이르기를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구하는 자마다 그 진리의 열심 깨달음을 얻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진리를 구한다, 진리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자, 아버지의 일을 보내신 일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주님의 양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진리를 이 땅에서 이루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것을 구하고 주님의 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결과를 맺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땀을 흘리지 아니하는 자는 땀을 엉뚱한 목적으로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에 간구하는 것이 있으며 그 간구하는 것은 바로 땀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노력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 자기의 어떤 탐욕과 어떤 그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서를 보고 있더라도 그 내면에 그 성구로 자신의 어떤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자신의 탐욕을 합리화시키거나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쓰게 됩니다. 마치 사단이 주님을 꼬일 때 그 성구를 인용하면서 주님을 유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악을 위하여 땀을 흘리는 자입니다. 그러한 땀 흘림은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성서에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실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눈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 선의 결과를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한말 시대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의 땅에 와서 순교를 하였을 때 당장은 그 눈에 그 결실을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교회의 싹을 틔운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아프리카로 가고 동남아시아도 가고 저 공산권에도 갔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의 눈에는 그 결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추구한 만큼 이 땅에서 그 결실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단지 진리를 구했다는 이유로 선을 행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선을 행했는데 그 선에 대한 결과를 이 땅에 누리지 못하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었을지라도 주님은 내세에서 그 평안과 천국의 영화로움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공의로우심과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공평하심입니다.
반면에 악을 향하여 땀을 흘리는 사람들, 이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땀 흘리는 자들, 그들도 악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불의가 정의가 되어지고 권력에 의해서 그것이 합리화되어지고 그것이 법과 모든 권력을 잡고 움직일 때 선한 자들은 낭망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구하는 자에게 그 결실을 주는 것입니다. 그 악의 일, 마귀의 일, 탐욕의 결실을 마귀는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될지라도, 이 세상에서 선이 핍박을 받고 악이 흥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은 바로 내세에서 그 결실로 주님이 악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러난 열매, 결실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것이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만 놓고 보자면 주님은 한없이 불합리한 분이고 한없이 나약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공의로우심은 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까지 포함된 그 진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 내세에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현실에서의 모든 일들에 대한 심판이 내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한없이 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탐욕이냐? 아니면 주님의 진리와 선이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결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의 때,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과일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땀을 뿌렸고 어떻게 견디었고 무엇을 추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주님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어떻게 견뎌야 하는 것입니까?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그것에 합당한 추수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추수,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주님의 원하는 선의 일을 우리가 구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